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항상 생각할 때, 그리고 요셉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때 꿈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 어떤 미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어린아이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야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기 쉬운데, 오늘 39장 1절부터 철저하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 성경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이끌려, 그 다음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는 지금 철저하게 수동적이지, 그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떤 그런, 그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철저히 팔리고 있는 인생,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생의 어떤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꿈에 대해서, 꿈은 사실은 요셉 전체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건 꿈이라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나중에도 그가 총리가 될 때에도 이 꿈이라는 걸 통하여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가 긍정적으로 이걸 꿈꾸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건 42장 9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할 때, 그때야 그가 꿈을 생각했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그 꿈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가 인생이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1절에서 우리가 봤고요. 근데 그 어린 요셉은 꿈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철저히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팔리며 그저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막 급격하게 누구에게 팔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저 그날 하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자신의 생존이 가장 큰 우선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저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 오늘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곧바로 내 인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 거기에 그냥 내버려진 듯한, 내팽겨진 듯한 그런 인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꿈은 자기가 꾼 게 아니잖아요. 꾸어진 것이죠. 도대체 인생이 어떤 삶일까요? 근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 두드러진 표현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와닿는 표현이자 본문 자체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 이렇게 자주 쓰이는 본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호와가 굉장히 강조해요.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형통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해서 형통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술술 풀릴 걸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하면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 의미, 그리고 어떤 조건이 바뀌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이런 것 가운데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형통의 개념이라면 빌어먹을 형통이죠. 그 요셉의 형통은 빌어먹을 형통이에요.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거라면 내가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런 임재라면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형에게 팔리냐고요. 저는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형에게 팔리는 거. 어떻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냐고요. 이런 형통?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을 해요. 또 여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잘 나가지 않았느냐, 그 종으로 가서 잘 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잘 나가지 않았느냐. 이게 형통이다. 무슨 그래도 종이에요. 그래도 죄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분, 우리가 기독교인들 오늘날 많이 설명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형통과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조건, 환경, 어떤 신분의 상승, 수없이 많은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을 설명하려면 요셉의 생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 형통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 오늘 요셉의 생에서 보이는 이 형통의 개념은 뭐냐? 그것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동시에 또한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번차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너에게 복을 빚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너에게 저주를 빚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난번 계속 보았던 것처럼 너에게서 하나님을 본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형통한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딱 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 말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힘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라는 신분 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종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를 느끼시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자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는 정직과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충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뒤에 우리가 보다시피 죄를 지을 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요셉이 주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충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신약에서 말씀하다시피 하나님, 주인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라고 하는 그 윤리적 삶을 그 자신이 지금 이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명백하게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어떤 형통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가 철저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복잡하죠. 거룩한 삶을 살면 또 형통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살면 또 형통해져야 될 텐데 또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말했던 형통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하는 개념과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거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떠한 특별히 오늘 유혹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끈질긴 그녀의 유혹을 볼 수 있죠. 뭐 눈짓으로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유혹하고, 물론 이 유혹을 거절했을 때 여러 가지 저는 상상력을 펼쳐봤어요. 굉장히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가.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됐어요. 우리 도망친 건 이건 본문 자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그녀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경 본문에서 그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철저히 강조하는 건 그녀가 매일 끈질기게 유혹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난 건 매우 단호하고, 보십시오, 요셉은 듣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깐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뭐 노선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버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듣지도 않고 또한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가 거룩한 삶,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가 충실하게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결국 함께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그냥 그녀에게는 또라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저 녀석이 아주 병신이다. 결국 옷을 남기고 갔을 때 그것으로 그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이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심한 모독감을 느끼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실 그녀도 많이 참았죠. 계속 거절당하면서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를 함께 죄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그를 모함하고 결국 그 깊은 감옥 속에, 왕이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는 의미를 알겠어요? 최악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좀 믿음이 약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안 믿거든요. 큰형과 둘째이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영적인 어떤 우리 가정 안에 지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큰형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둘째보다 영향력을 주는, 어쩌면 큰형과 같은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게 내 안에 크리스천의 지도력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리더십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참 점점 하나님을 알고 이런 영적인 어떤 것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나는 동생으로서 형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그 아래, 그 위치, 그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게 영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요셉의 자리, 종이라는 그 자리, 그 안에서, 그리고 죄수라는 자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형통한 삶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형통한 삶 같이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조금씩 하나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동적인 인생이에요. 여기서 수동적인 의미를 우리가 막 소극적이고 나는 어떤 긍정적으로 힘써 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하고 하나님이 심기운 곳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나주까지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마치 요셉이 저 사람을 거쳐서 저 사람으로 팔려가듯이 우리는 어떠한 내 자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거대한 결정과 결정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이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예요. 또 누군가의 부하이고 누군가의 상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기도하는 자리까지 결국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 요셉의 꿈과는 그의 지금의 현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삶 속에 버려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의 형편과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걸 수없이 경험하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사람으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갑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통함을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줄을 기대할 것이고 빨리 승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대해서 형통한 자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뜻이 너 안에 이루어진 것이 형통한 삶인 것이다. 오늘 내가 너의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형통한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을 보는 그 형통한 삶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 평생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나주역 신도시 전체 도성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직장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요셉과 같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사람을 섬기되, 상사를 섬기되,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에 대하여 성실하며 정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그저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충직한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삶 전체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가 다르구나, 그저 생계를 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모든 직장 안인들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얌체 같고 속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명의식과 사명 가운데 자신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멋지게 주일날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충실한 자리에 깃발을 꽂고 그 자리를 견디게 해달라고, 그 세파 가운데 견디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필요할까요? 주일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참 이 요셉의 자리가 참 제게는 참 버거워 보입니다. 날마다 있는 유혹, 날마다 눈짓하고 세상과 동침하기를 바라는 그 유혹 속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건 이 땅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곳곳에 심겨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낭망한 사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그 어떤 소명을 잃어버리고 멈춰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이제 관계 가운데 굳어져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나아가는 수없이 많은 직장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믿음의 군사로
요셉으로 그 자리 가운데 일으켜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만 앞에 간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각 직장마다 있는 신우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회에 참여하는 것이 각자에게 있는 상사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형통함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 모임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 참된 형통이 그들 가운데 소원이 되어지고, 그걸 고백하는 모임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임들로 주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그런 연합, 그런 신우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이 도시를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를 기대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도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요셉과 같이 그러한 교회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도시 전체 안에, 이 도시 새롭게 만들어진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그 각자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실 수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또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회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중보의 제목이 있다면 그런 걸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